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56쪽입니다.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비웃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이렇게 읽었는데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요. 3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중에서는 가장 많이 할애를 해서 요셉의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얘기 중에 야곱의 얘기하고 요셉의 얘기는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오늘 미움을 받아서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중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요셉의 인생은 아주 우리 인생사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죠. 또 요셉은 정말 부차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그 아주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랄까요? 단어는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꿈. 요셉의 인생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맞춰지는 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꿈과 함께 시작을 하고 꿈 때문에 온갖 시련을 겪지만 그 꿈을 통해서 또한 인생이 성공하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 내지요. 요셉의 꿈은 그 아주 파란만장한 굴곡진 삶의 과정에서 그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는 곧 삶의 에너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오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또 부모에게 꿈을 얘기했다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죠. 나중에는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처음 꿈은 곧 이 불가능한
현실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이 요셉은 또한 꿈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역전하게 되고 나중에 가족까지 구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꿈이 오늘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평화를 깨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이 자기 인생을 구원하고 가족도 구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만 처음에 오늘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꿈 얘기는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 꿈이 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요셉의 행동이 또한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데 그 형제들 간의 이 갈등 또 부모와의 갈등의 원인들을 찾아보면 조금 세분해서 보면 세 가지가 형제들 간의 불화 원인이 되는데요. 첫째는 요셉이 형들의 허물들을 부모에게 일러 바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더불어 함께 있어되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의 허물을 잘못을 또는 실수를 다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는 거지요. 37장 14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의 말처럼 형들의 안위를 살피는 일이 또한 요셉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형들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요셉에게 맡겨진 일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2절에 나오는 형들의 허물들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는 일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우리 하루의 삶을 볼 때 공과가 있잖아요.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행태 속에서도 저 권사님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도 있고 저 권사님의 좀 그 흠이랄까 티랄까 좀 한두 가지 잘못된 점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의 모습 속에 장점보다는 단점만 아버지께 고해 바친 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들 간의 갈등, 평화를 깨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눈은 어떤 것일까?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이 객관적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내 말은 항상 옳아. 내 말은 객관적이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그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주관적이에요. 우리는 내 안경으로 상대방을 보지 상대방의 안경으로 나를 잘 안 보려고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신앙인이라면 내가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상대방의 걸 판단하고 볼 때 10가지 단점보다는 한 가지 장점을 보는 믿음의 눈들을 소유하는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인들 간에 또 형제들 간에 가족 간에 그 갈등들을 조금 완화시키고 나로 인해서 갈등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 갈등이 싸매지고 상처가 싸매지고 평화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10명의 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10명의 형들이 다 양을
쳤을 텐데 10명 형들이 모두 잘못만 했겠어요? 하루 이틀 양치기 하면서 잘못만 했겠냐 말이죠. 한두 가지 허물도 있었겠지만 양을 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다른 무슨 동물들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하나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형들의 허물만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10가지 중에 상대방의 장점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허물만 교회에서 또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훨씬 쉽단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이랄까 잘한 일들은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하기가 훨씬 쉬워서 9가지의 장점보다는 한 가지 허물들을 침소봉대하고 상대방에게 퍼뜨리기가 훨씬 쉬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살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란과 분열만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 성숙한 신앙인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눈보다는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곧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배워야 될 게, 요셉의 17살이니까 뭐 어린 나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형들의 장점을 아버지에게 잘 얘기했으면 이 형제들 간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게 돼요. 우리나라의 특징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갈등의 지수가 높다고 그래요. 죽기 살기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싸우잖아요. 거기는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남북 간에 대치되어서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이런 남북의 현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의 평화를 이루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까? 상대방의 완벽함을 찾아서는 불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연약한 주님의 지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열 가지의 장점은 우리가 찾지 못하고 한 가지 허물을 찾아서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좋지 않는 소문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소위 편애했기 때문이죠. 왜 요셉만을 사랑했을까? 왜 사랑했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 아들이었고 아주 노년에 낳았던 아들이었습니다. 베냐민은 라헬이 낳다가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베냐민에 관한 얘기는 아주 어려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아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넘쳐서 편애가 되는 것이죠. 편애. 그래서 오늘 편애의 아주 가장 간단한 구체적인 예는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채색옷은 귀족 옷, 아주 비싼 무슨 무늬가 들어가고 이렇게 술이 옷 끝에 달려있는 아주 귀족들이 입는, 자녀들이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옷을 입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형들은 다 노동을 하는데 자기는 노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복만 입고도 그냥 논밭에서 일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양복보다 훨씬 비싼 옷을 입었다나요. 육체 노동을
요셉만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요셉의 형들이라고도 당연히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이죠. 채색옷이란 일종의 예복 같은 옷이에요.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간 옷인데, 그래서 옷의 가장자리에 아주 정교하게 장식된 귀공자의 옷이었던 것이죠. 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 간에 시기, 질투, 반목이 조장됩니다. 형들의 가슴에 미움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된 것이죠. 편중된 사랑, 그러니까 자식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게 곧 불화의 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거기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는데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두 가지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째는 밭에서 형들에게 하는 얘기죠. 밭에서 12단이 있는데 12단이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11명의 단은 나에게 절합디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꿈은 나는 일어서고 다시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이 편할 리가 없죠. 부모까지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앞으로 요셉이 왕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더 받게 되죠. 요셉의 꿈과 야곱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 앞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더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시기했지만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간직해 두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위 걸림돌 같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즉자적으로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잘못을 질책하거나 회개하라고 하면 그 말씀을 붙들어야 내가 사는 것이죠. 아무리 듣기 싫어도 의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건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불치병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수술을 해서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해와 달과 별들이 저랑가던 꿈을 꿀지라도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곧 영적인 치료의 칼, 치유의 칼, 수술의 칼이라고 받아들여야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야곱의 다른 각도를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무조건 남이 잘 되거나, 내가 좀 뒤떨어지거나, 또 교회에서 어떤 섭섭한 일이 있으면 분노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해서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갈등 앞에, 어려움 앞에, 내가 신앙생활에서 시험 들고 여러 가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분노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명의 형들처럼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요셉만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무릎을 꿇고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음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 요셉을 팔지요. 그렇지만 11명의 요셉이 없어진다고 해서 11형제의 평화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요셉을 만날 때까지 아버지가 통곡하는 모습을 11이 아들은 지켜봐야 했어야 돼요. 11 아들이 있었지만 요셉을 잃은 야곱은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부모를 봐야 되는 11 아들의 그 힘든 사정뿐만 아니라 동생을 팔았다고 하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겠습니까? 이 10명의 형제들이 동생을, 내 혈육을 돈 받고 팔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요셉을 만나고 화해할 때까지 그 죄책감은 그 10명의 형제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를 지어보면 금방 압니다. 모두 모를지라도 깜짝 같을지라도 내 속에 양심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부인치 못합니다. 그게 죄값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든 것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결단이 없는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마지막 교훈은 곧 신앙인은 꿈을 꾸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꿈 얘기할 때 미국의 흑인 운동 민권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을 끊임없이 얘기하죠.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연설을 했던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던 마틴 루터 킹은 곧 적대자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지만 그 꿈이 미국 사회에 이루어지지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흑인들도 백인들과 함께 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한 버스에 동시에 탈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마틴 루터가 살았던 1960년대만 해도 흑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식당이 있었고 함께 백인들과 버스에 탈 수가 없었고 함께 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가 없었던 사회였다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 킹은 이런 사회 속에서 흑인들도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버스에 탈 수 있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런 차별들이 철폐된 것이죠. 이 역사는 어떻게 보면 곧 신앙인들이 꾸는 꿈, 요셉과 같은 꿈을 통해서 여기까지 발전해 온지도 모릅니다. 또한 복음이 확장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꿈을 주십니다. 이걸 조금 더 발전된 말로는 비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꾸는 꿈을 흔히 비전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비디오라는 말이 라틴어의 보다라는 뜻에서 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비전은 나에게 보여진다는 라틴어의 완료 수동형이라는 얘기도 책에서 보았습니다. 꿈이 곧 헛된 꿈, 흔히 말하는 개꿈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우리 행동,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는가 우리가 금방 알죠. 종으로 팔려가고 또 모함을 당해서 옥살이를 하고 그런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자기가 꾸었던 두 가지 꿈을 결국 이루게 됩니다. 비전 때문에 요셉은 쓰라린 고난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17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아주 힘든 역경을 헤쳐나간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그 꿈, 두 가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비전도 그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다. 이런 글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인으로서, 무지개 성도로서 바른 꿈, 비전을 다시 한번 좀 소유하면 좋겠다. 우리 신앙의 꿈속에 비전을 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정말 바른 신앙인, 신실한 신앙이 되는 게 우리들의 곧 비전과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신앙에서 정말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또 자녀라면 좋은 자녀가 되는 것, 이 각박한 사회 속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 사이에 정말 내가 신앙에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 좋은 이웃이 되는 것, 이것들이 우리들의 일차적인 꿈과 비전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말이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의 능력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곧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꿈을 입으로 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꿈과 비전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비전이 현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어떤 모든 기독교인의 어떤 마지막 비전일 수 있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충성된 신앙인, 신실한 신앙인,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정말 성실한 신앙인이 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가 어렵죠. 이웃들에게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고, 내가 희망이 되지 못하고, 복된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복된 신앙인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과 꿈을 이뤄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좋은 성도, 좋은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라면 좋은 가장, 좋은 아내,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주님의 꿈을 이루는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현장에서는 불성실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얘기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선교사를 선교의 제3세계에서 선교를 하는 거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좀 중단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신실한 신앙이 되는 것, 좋은 성도가 되는 것, 바른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받게 하는 것,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이 전파되게 하는 것, 이런 작은 일부터 우리가 요셉처럼 꿈을 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일에는 반드시 곧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그냥 헛된 꿈이고 망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몸부림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제자로 무지교회 성도로 복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신앙인의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도 요셉처럼 믿음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그 꿈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대가를 기쁨으로 지불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수요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기 이전에 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신실한 좋은 신앙인 바른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나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 믿음의 교훈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무지개 좋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상대방의 허물 보기보다는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상처를 싸매고 갈등을 치유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